항상 수업은 7절부터 10절 7절부터 제가 읽은 신약성경 6페이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국률의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부분이 긍휼한 자의 복, 긍휼을 입은 자는 복이 있는 긍자의 복, 긍휼함을 입은 자의 복. 먼저 뭐 해야 된다? 내가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 내가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 어떤 긍휼함?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어떤 긍휼함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긍휼함.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등장해요? 강남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됐죠. 강남 만난 자의 이웃. 그 이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그래야 강도 만난 자가 돼야 이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웃.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건, 왜냐하면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는 어때요? 포도주는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준다. 그걸로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뭐예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네가 되면 네가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긍휼함은 어떻게?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말씀의 근거에서 긍휼함을 입어야 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성경에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피를 믿는 구속사와 살을 믿는 언약과 그리고 뭐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공급되는 그리고 계시적인 것. 그 다음에 정말론적인 열매를 맺어 정말론적인 것까지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은 그 관점에서 보니까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지난주에 긍휼함을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긍휼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넘겨졌다는 것을 알고 네가 그 긍휼함을 먼저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누가 돼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자비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자비는 불교적인 자비. 자꾸 이제 불교적인 자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자비는 구제는 자비는 그리고 또 뭐 있죠? 긍휼함은 같은 동의어를 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엘레오스라고 같은 동의어 긍휼, 자비, 구제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한 동의어를 쓰고 있어요. 엘레오스. 그렇다면 이 긍휼, 자비, 구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비가 긍휼하심이 구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자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100번 절하고 뭐 1000번제를 하니까 부처가 복을 줘가지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하고 어떤 사람들도 뭐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절하고 얼마나 무릎관들이 뭐예요? 다 나가버리잖아.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뭐예요? 꺼림찌개 가지고 내가 또 무슨 조금만 사고가 나면 뭐예요? 오늘 1000번제를 안 했더니 1000번 절을 안 했더니 불상 앞에 절을 안 하고 그 신상 앞에 내가 다니는 절간에 향해서 절을 안 했더니 이게 뭐요? 이런 사고가 났나?
그리고 채수라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채수라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복을 받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자비,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그 뭔가를 그 자비 안에서 주시는 그런 복들, 그 외적인 복들,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자비가 뭐야? 불교가 유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개념으로 이미 머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래서 뭐요? 하나님부터 뭔가 국률을 하고 또 내가 국률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뭐예요? 네가 먼저 국률함을 입으라는 거야.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의 막 국률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기도했더니 뭐가 와요? 하나님이 그 다음 장 11장에 가니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럼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럼 네가 할 일은 이웃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도 발라주고 그리고 뭐요? 기름도 발라서 병도 낫게 해주고 그 인생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도둑질을 많이 당했어. 강도질을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예요? 쫓아내고 이 땅이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등기가 있는 하나님의 주신 땅이란 말이야.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다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야.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안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분 안에 도장이 뭐 누구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다 찍혀져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왕에 모셔서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귀 사탄이 예수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 땅은 내가 구원을 받은 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산 땅이다. 이 산 땅의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 엘로힘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이 네가 이제까지는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떠나가야 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피를 뿌려서 하는 것은 그거를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 이 땅에 누구 땅? 엘로힘의 땅, 예수님의 땅. 예수님의 땅에서 너는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명하는 묶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맞단 말이에요. 등기 자체가 누구 등기인 게 예수피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예수피는 누구? 살아있는 우리한테 강도 만난 자에 우리한테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 우리한테 뿌려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발라주는 거예요.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발라주는 거예요. 치료의 상징인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샤머니즘적인 그 개념이 있고 불교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강도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게끔 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누구다? 포도주와 기름을 바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제는 뭐예요? 그 국률함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라. 네가 네 안에 가진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안에 있는 가진 것 구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니까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 유교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를 적설을 베풀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뭔가를 나눠주고 여기서 말하는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지금 뭐라고요? 국률, 자비, 그 다음에 구제가 같은 동의어를 쓴다. 그럼 같은 동의 안에는 구제가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구제는 라면 주고 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뭐가 된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자, 그럼 누가복음 10장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헷갈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 일반적으로 착한 선한 이웃, 사마리아 이웃이 네가 되라는 식으로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10장부터는 무슨 내용이죠? 율법사를 통해서 영생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그 전에 10장에서는 뭐예요? 70인을 보내서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의 맥락에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러면 영생이 누굽니까? 그 와중에서 이걸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10장, 11장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라면 주고 쌀 주고 하는 것이 그 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라면 주고 쌀 주는 것이 구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제사장이잖아요. 그것은 지나갔잖아요. 근데 누구? 사마리아인. 그죠? 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해주시는 거죠? 영생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작. 몇 절이죠? 34절입니다. 시작. 10장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또 돈을 더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살려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다 옷도 벗겨버렸지 뭐 했지 다 벗겨서 뭐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한테 살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제를 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누가 되는 거예요? 11장에 자 9절 10절 누가복음 11장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이 연결장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70인이잖아요. 그래서 10장부터 70인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율법사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과 그리고 뭐예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 막 준비하고 바쁘네. 마르고 닳도록 준비하느라고. 누구 오면 손님 오면 거기에 막 폭 빠져갖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면 신방 오는데 막 청소하고 그런데 막 저쯤에 물론 청소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고 뭐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평가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70인이 가서 전해야 되는 것도 복음이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뭐 하러 오셨다는 거? 사랑을 주러 오셨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마지막에 심판 주러 왔다는 거. 자, 산상수훈은 뭐를 해야 된다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야 되나요?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만 전해. 만약에 목사님이 공의를 전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걸 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만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거듭난 사람이면 뭐 해야 돼요? 피에서도 거듭나야 되고 살에서도 거듭나야 돼. 말씀으로, 그러니까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때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1장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한 이웃을 보내주세요. 이웃을 찾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님을 본체적인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ANN에 되신 분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어디에 써져 있어요? 11장 시작 13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요?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를 도와주시고 선한 이웃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포도주를 발라주시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네 인생을 살찌게 한다. 근데 네가 부르시고 기도하면 누구를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전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 그래서 11장 하반절에 계속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설명하고 성령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알세부를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더러를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를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표적을 보하니.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혼까지는 누가 온다? 혼까지는 영은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까지는 누가 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혼까지는 귀신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통해서 힘을 쓸 수 있다. 근데 뭐예요? 네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네 안에 영 안에 받아들이고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네가 기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제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이제는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푸뉴마 하기오스가 우리 안에 들으면 파라크레토스가 되듯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혼을 다스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하기를 원하시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혼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오늘 본문이 뭐죠? 7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까지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바알세부를 가장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11절에. 근데 우리는 누구를 부르시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발라서 이제는 뭐를요?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뭐 한다고? 하나님이 보게 된다고. 그 쫓아내는 걸 뭐라고요? 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 마귀 사탄 귀신이 사는 거잖아요. 예? 이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청결함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청결함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무엇이 청결해야 되느냐? 예, 청결한 것, 깨끗한 것은 전체적으로 영도, 혼도, 육도 다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관이 깨끗해야 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고, 혼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상수훈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국률함이 자비가 구제가 동일한 동일어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동의를 쓰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오셔서 사마리아 이웃을 오셔가지고 뭐를 주신 것처럼 피를 주시고 피를 발라주시고 포도주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신 것처럼 그것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간청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건 간청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영 안에 혼안에 와가지고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려면 뭐예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걸 버려야 되는데 더러운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더러운 것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은 뭐 있어요? 그 더러운 것들. 첫 번째, 더러운 것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다. 먼저는 외식과 불법을 쳐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죠? 외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가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짜 가지고 가리면 안 되겠죠? 예.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야 돼.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은 조금 전에처럼 가짜 복음 섞어가지고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거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인 거 있는 것이 뭐죠?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긍휼하심이 있고 더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다 깨끗이 버려야 된다. 근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놈이 있잖아요. 그 집을 짓고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외식. 그 다음에 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유가 외식이라는 그 새 집을 보면은 새 집도 이렇게 새 집 안에서 새가 살잖아요. 거기다 또 알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 집들이 무슨 집이요? 마귀 사탄에 지어진 더러운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외식과 불법의 집이란 말이야. 불법으로 만들어낸 집이란 말이야. 그런 집들은 다 때려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러움이란 마음과 정욕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정욕.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중에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 기준점 안에 우리가 더러움이 뭔지 불법이 뭔지 외식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무조건 막 이거 다 쓸만한 것도 다 갖다가 다 공물상에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싼 것도 많은데 심지어는 반지 같은 경우는 다이아가 들어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되잖아요. 아이고 잠깐 내가 지금 이거 필요 없어 그러고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요? 유용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뭘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청하심과 선택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정해놓은 게 아니면 안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부분도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는 정하신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100년 아니라 200년을 믿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히브리서 기자는 정해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히브리서 뭐 베드로전서 전서 다른 걸 다 찾아서 할 시간은 없고
지금은 뭐요? 마태복음 안에서 정해진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고요. 자, 시작.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바다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 27절 말씀에 뭐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뭐 한다? 뭐 한다? 산상수훈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산상수훈의 법이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세워지지 않으면 너는 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뭐 한다? 지옥불에 넣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환란 때는 다 무너진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21절. 하나님이 정했다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마찬가지 정해놓은 거잖아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법을 안 지켜? 산상수훈의 법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너는 뭐한 사람이냐? 너는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에 생명문을 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 가겠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마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법을 안 지키고 왕국을 안 세워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죽은 것은 그 다음은 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그거는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정해진 게 기준이 돼야 돼. 시작. 험부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람한테는 뭐예요? 흙으로 만든 이 땅의 육신한테는 좀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누구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복음인가 가짜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간청한 사람,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님이 오시게 하는 것은 뭐를 할 때?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뭐예요?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들어오실 것, 임마누엘 되시고 호로가스가 되시고 에벤이 되시고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기준점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한 번 정하는 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뭐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로 뭐요? 뭐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보죠.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정했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이 사람은 뭐 한다?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이 사람은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한 거를 바꿀 수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정한 건 안 된다고. 선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점은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의 복음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 그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에도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복음을 선포를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사랑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할 때 다시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또 네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뭐야 심판을 받고 너는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뭐예요? 불로 넣겠다고 하잖아요. 불지옥으로 넣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를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거 알고 가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법도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사랑만 전하는 복음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 시작. 하나님이 주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멘. 여기까지만. 아멘. 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론적인 건 뭐예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심판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정해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기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살을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말씀을 뭐 하라고?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 행동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너 같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라고. 어떻게? 그걸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한 거를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그거를 다시 제자 훈련을 시켜서 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가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너는 뭐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네 영 안에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영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만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사랑의 말씀만 선포하면 반쪽짜리 믿음이 되고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야.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지.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네요. 왜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생명수를 먹은 거, 생명의 좁은 길로 갔던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그걸 끄집어서 딱 내놓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알곡인 거예요. 이거는 곡간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뭐야?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쭉정이야.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믿은 교회였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온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말 불지옥으로 넣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은 심판이 있다는 거. 사랑도 우리가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돼.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단 말이요. 구제하라니까 그 라면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해드려야 되겠죠. 급하면 배고프면 그것도 해드려야 돼. 해줘야 돼. 근데 주가 뭐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뭐 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살인 먹고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한다?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선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통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안 하는 사람은 불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사람은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 정한 사람, 정한 거를 뭘 했다? 하나님은 뭐를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불이 넣겠다.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사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순종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요? 순종할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불을 다 쏟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순종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에 다 뭐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또 오늘 누가복음 10장, 11장에도 또 마찬가지로 영생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네가 간청하고 네가 부르짖으면 근데 뭐 갖고 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70인을 보내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서 세상에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들에서 별들같이 떨어지더라. 마귀 사탄이 떨어지더라. 귀신들이 떨어지는 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네가 전한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AI 시대에 챗 GDP 시대에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언제적인 설교가 진리의 복음. 근데 그 진리의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하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야. 뭘 가지고? 인재야, 나팔재야, 대접장을 가지고 그 환난을 통과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고 그러죠. 예? 지난주 지난주 고민 많이 하잖아. 예? GPT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까? 누가복음 11장에 10장에 선포했던 것처럼 70인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 보고하면서 뭐요? 그 안에 평안이 임하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그런데 뭐요?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처럼 다 떨어지고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다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잖아. 그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그거 떨어지는 것 갖고 네가 좋아할 게 아니고 기뻐하고 좋아할 게 아니고 뭐야? 생명록에 기록되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생명록에서 지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 안에 있는 죄와 함께 먹고 사는 놈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청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성에 도달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한계성에 도달해. 그러나 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내 일생은 영도, 혼도, 육도 다 영생 안에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뭐를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건? 긍휼도, 자비도, 그리고 구제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복된 것들을 다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돼야 돼. 근데 내가
아직 뭐야? 반쪽짜리 복음.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 피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포도주도 발라야 되고 기름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발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야 돼. 이제는 포도주도 바르고 기름도 바르고. 근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다? 복음. 진짜 복음. 진짜 복음 뭐야?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뭐야? 앞세워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분을 앞세우고 가면은 뭐야? 어둠에서 이렇게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떨어진다니까. 내가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떨어지는가?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죠. 아까 설명하다 보면 누가 보면 10장. 자, 7절, 18절. 진짜 떨어지는 거. 이게 현실로 우리한테도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의 복음의 실제가 되면 마귀 사탄이 떠나가야 됩니다. 시작. 10절, 17절, 18절. 시작. 72번과 물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뒤주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공기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뭐요? 뭐라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네. 사탄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떨어뜨려야 돼. 근데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떨어지겠어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화살이. 그러면 뭘 가지고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된다? 너는 강도 만난 자가 네가 되어야 되고, 네가 부르시고 기도해서 이웃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포도주를 바를 수 있고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와 그 기름을 발랐더니,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늘에 있는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실제가 돼야 돼. 예, 그때 2000년 전에는 그렇고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점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점이란 말이에요. 점. 똑같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뭐가요? 더러운 것이 있고 죄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주권적 주권적 안에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법, 산상수훈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의 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가겠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끝 부분은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복음이어야 되고, 그걸 그렇게 정해놨다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내 맘대로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빠다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좋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1절만 볼까요? 1장, 베드로전서 1장만.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정해놨단 말이에요. 말씀의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마귀 사탄 귀신이나 따라가라 예수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복음을 가지고 선포해. 사랑만 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가지고 선포를 해. 복음의 완성을 가지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잖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똑같이 사단이 떨어진단 말이야. 시작.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금을 배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온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씀이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말세에 또 나타나시기로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간청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막 떼쓰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한번 사람을 죽은 후에 심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떼쓴다고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의 100년, 200년 더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 예? 심판이 있다는 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사랑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공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살릴 수 있는, 강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피만 발라주고 살만 발라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 돼. 할렐루야. 네 안에 있는 거가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살아서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 활동을 할 수 없어. 귀신들이요 역사하고 그 집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러운 집 안에 외식 있죠, 불법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탐심과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게 뭐예요? 그것들만 나오려고 그래. 자꾸 그것들만 나오래. 그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화만 나오려고 그래. 그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타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은 뭐예요? 그거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심판 안에 복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리고 귀신들은 떠나간다.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오늘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